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충분하게 사역을 행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는 장이 18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20장, 19장, 20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세 장의 본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다양한데요,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최소 한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용서에 있어서 최소 한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이혼에 관하여 물으며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최소 한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전 본문에 보시면 이어서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최소 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8장, 19장, 20장에서 나오는 이 세 질문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요, 마지막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즉,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다 행했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얼마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답변은 부자 청년이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당당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 청년은 자신이 정말 재물이 많음에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그 제자 중에서 항상 돋보이는 제자, 항상 앞서 나오는 제자가 있죠.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아마 자신이 앞서 나와 있었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것을 이 베드로는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이 말에는 베드로의 상당한 기대가 그 가운데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의 이 당당한 외침은 앞서 나타났던 18장, 19장, 2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 안에는 이미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베드로의 이 말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름의 보상. 아마 베드로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대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세 명의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베드로, 바리새인,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였고요, 종교 지도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으뜸 가는 율법을 잘 지켰던 청년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어쩌면 보편적으로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연스레 찾아오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때로 우리는 이것을 타협이라는 명목 하에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때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보상을 바라면서 우리도 역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때로는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였고 히틀러에 대항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의 책 나를 따르라에 보시면 이 보네퍼는 진정한 따름에 대한 그 책을 저술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먼저 어떤 개념을 등장하냐면요, 값싼 은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용서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결과로 주어지는 참된 은혜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기대를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단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씀, 이 3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일컬어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와서 그 품꾼들을 일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은 총 5차례의 품꾼들을 데려오는데요, 이른 아침,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차례대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중 온자부터 처음 온자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주게 되는데요, 그 품삯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정해진 하루 품삯이었고요, 그 돈이면 충분히 일꾼들이 하루 가족을 먹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주인의 모습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일꾼들이 그를 찾은 게 아닙니다. 땅 주인이 바로 일꾼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땅 주인이 직접 나섰고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먼저 주인이 친히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땅 주인이 자신의 하인, 자신의 어떤 신하를 통해서 일꾼을 찾은 게 아니고요, 그 주인이 직접 나섭니다. 당시 이 중동의 땅 주인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당시의 땅 주인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았던 농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그 일할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또 임명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땅 주인들은 아침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으면 그 주인은 자신의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보편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농장에서 장터에 나가기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것은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용된 일꾼을 보시면요, 가장 늦게 고용된 일꾼의 시간이 기록되는데 제11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주인이 그 장터에 나간 시간이 5시입니다. 그러면은 그 품꾼을 데리고 온 포도원에 도착한 시간은 5시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시간이 6시까지 일하는 보편적인 시간으로 됐다면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도 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은 사실 뒤늦게 온 일꾼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꾼들은 엄청나게 간절히 누구보다 땅 주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은 땅 주인은 굳이 친히 그 자리로 나아가서 일꾼들을 일자리로 초청했고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일을 찾고 싶어하는 일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이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주인의 선택을 받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개인적인 어떤 공로나 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자격이 더 많거나 자격이 더 적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일꾼들이 불평한 것은요, 자신들이 품삯을 덜 받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인은 처음부터 동일한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들이 늦게 온 자에 비해서 어떤 차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중 온 자들에게 주인이 먼저 값을 지불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온 자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일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인이 내려준 은혜는 모두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아까 읽었던 30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입니다. 계속해서 자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네퍼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시선을 끌었던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인은 단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 그 약속한 건 내가 줬으니 남들 것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품꾼들은 나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최고의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 받은 대로 가서 다시 열심히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고의 것, 약속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먼저 온 품꾼들이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떠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바라는 마음, 더 요구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그릇을 주냐며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에스더 성가대에서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목이 깁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에스더 성가대에서 부르고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집에 가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또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 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손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장, 19장, 20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마치 제가 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하고 복된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걸어온 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의 힘이 나의 삶의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지금 내가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었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남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최선의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무언가를 더 많이 누려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 율법도 잘 지키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이 가진 것, 행한 것 자랑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다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족을 채워줄 무언가가 이 부자 청년에게도 필요한 것이었겠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가 예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자식을 위해서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욕심도 있어서 자식이 성공하고 탄탄대로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요, 자식된 입장에서 저도 부모님에게 이제 바라는 것은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점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그냥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한 자식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부모와 자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만족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일을 하건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청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막대한 선물, 그 막대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아시지 못하셨다면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오늘 본문 뒤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다 모아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순환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들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던 중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시 일이 있어서 이 봉담, 여기 의왕 옆에 봉담이라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비어서 그 월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 커피 한 잔을 사서 인근 공원 벤치에 잠시 자리를 했습니다. 공원 한켠을 바라보니까 작은 무대가 있더라고요.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멀리서부터 그 짧은 시간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멀리서 걸어오면서 제가 들었는데 저는 저 소리가 찬양 소리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벤치에 가서 앉으니 3명의 젊은 청년들,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팀을 이뤄서 한 명은 앉아서 카운을 치고 또 한 명은 기타를 치고 한 명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또 자기들이 서로 의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무도 그들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그 한켠의 그림처럼 그 모습 그 자체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정말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그냥 옆에 있었던 커피를 내려놓고 20분 동안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은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 청년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잠시 잊혀졌던 이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서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누린 그 은혜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